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너의 평안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권능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고의 용기를 주시고 이 상한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앞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를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좋은 일로 모이는 곳은 당연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고, 또 병문안이나 장례에 가는 것들은 왠지 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가서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틀림없이 성도들의 장례식과 또 일반인의 장례식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장례식은 슬프고 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장례는 비록 슬픔이 느껴지지만 한이 느껴질 정도로 애통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유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면 동물로, 덕을 쌓으면 또 사람으로 환생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의 일부가 되어서 별이 된다고 하는 또 로맨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리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슬픔에 잠길 수는 있겠지만 그 슬픔은 또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시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그 죽음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대한 약속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0절과 23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에서 첫 열매의 뜻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첫 수확물을 먹으면서 다른 작물에 대한 추수를 예측할 수 있듯이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의 부활의 샘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후에 무덤 근처에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역을 그만두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던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자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천국은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체함도 없습니다. 중단도 없습니다. 영원히 잠시 수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연옥이라는 것에 잠시 대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눈을 감았고 또 낙원에서 눈을 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곧바로 눈을 뜨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먼저 가신 믿음의 가족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 또 바울도 만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요셉과 다윗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남의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생명의 부활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전혀 다른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과 28, 29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성경은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이렇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단번에 나누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못 가는 그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는 설정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현상들이 귀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공포에 떨게끔 또 두렵게끔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첫 단계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하신 영원한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승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임시적인 우리들의 거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임시적이라는 말은 기한이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비록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임시적인 곳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천국이 허술한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기한이 있기에 임시거처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듯이 하늘로 올리워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곳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8절 말씀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지 않을 것이고 또 곰이 우리를 부상 입히지 않을 것이고 또 독사도 더 이상 사람을 공격하고 해를 입히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어느 존재도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사도 요한은 그때에는 다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수치가 없으며 또 저주도 없을 것이라고 그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될 약속의 땅을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모양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또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요? 몸은 비록 부패했거나 일부는 화장해서 흙이 되었는데도 이런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까지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기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은 자신들의 몸과 재결합할 것이고 그 결과 영의 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썩고 보잘것없고 약했지만 그 몸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또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가장 좋았던 시절의 육신으로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인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의 그 모습이 곧 우리들의 상태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셔서 제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도마는 그의 손에 못자국과 또 허리에 창자국을 만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과 육신이 하나가 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지어주는 순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드디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을 따르던 자들도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지옥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속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18절에 주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스코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물건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군인들 중 저격수가 가지고 있는 총 위에 다는 그 망원경을 우리가 스코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만을 스코프하고 또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만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야만 하고 또 연기해야만 하고 또 무시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첫 열배를 보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죽음은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두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죽음도 붙잡아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약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노고를 생각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죽음까지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구하고 또 믿음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힘든 문제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들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것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귀한 약속을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구하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믿음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권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진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구해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때문에라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쓰러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또 하나의 그런 약속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죽음보다 위대하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또 범사에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됩니다. 40일 주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 후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깊이 묵상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나아가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